성가대 찬양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성도 혹시 싸움을 좋아하십니까? 혹은 싸움을 잘 하시나요? 예전에 교육자 몇 명이 오늘비 목사님께 권투 레슨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텝을 밟고 어떻게 잽을 날리고 어떻게 어퍼컷을 날리는지를 우리 오늘비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저도 그 레슨에 참여를 해서 한번 잘 싸워보겠다고 참여를 해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 잽을 날리고 어퍼컷을 연습을 하고 있는데, 오목사님께서 제가 연습하는 걸 한참 보시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양강도사님, 그때 전도사에서 양전도사님, 전도사님은 싸우지 마시고 빨리 도망가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의 주목솜씨가 좋았다는 걸까요? 나빴다는 걸까요? 네, 굉장히 형편이 없어서 때릴 시간에 그냥 도망가는 것이 당신이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저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죠. 저는 목사님 말처럼 싸움을 못합니다. 또 싸움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싸움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싸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는 우리가 꼭 싸워야 하는 때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가족이, 부모님이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다면 저는 이 물주먹을 가지고서라도 그 죄인들과 열심히 싸울 겁니다. 왜입니까?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기르고 먹이신 그 부모의 은혜를 다 누렸기에 그 부모를 버리고 도망간다면 저는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인 우리들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분의 자녀로서 많은 권리와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산다면 동시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싸워야 되는 전쟁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전쟁,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 12절에서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적이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아멘. 이 세상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악의 영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전쟁에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 이 영적 전쟁은 누가 싸워야 하는 전쟁일까요? 혹시 영화 중에서 콘스탄틴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이런 영화입니다. 이 콘스탄틴, 이 주인공의 이름인데요, 이 사람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영빨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들을 보면 이 콘스탄틴이 이 마귀들, 악한 영들을 퇴마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사탄과 악한 영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웬만한 사람은 당연하고 심지어 목사와 신부가 여러 명이 덤벼들어도 이 마귀 하나를 상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콘스탄틴이라는 아주 영빨이 강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 악한 영들을 퇴치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콘스탄틴도요, 맨몸으로 가지 않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이런 무기를 가지고 갑니다. 은으로 만든 총알, 십자가로 만들어진 이 총을 가지고 이 악한 영들과 열심히 싸운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의 영화, 어떤 특별한 영빨을 가진 사람이 악한 영들을 퇴마한다는 이야기, 이러한 비슷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영화로 봐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우리들 가운데에 은연중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 영적 전쟁은 저런 영빨이 강한 사람이 하는 거다. 담임 목사님이나 혹은 기도빨이 강한 권사님들이 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고,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은 저런 전쟁과는 상관이 없다. 저런 전쟁에서 나의 역할은 아주 작거나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은연중에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을 나의 삶과 멀리 떨어진 것처럼, 이 전쟁을 나의 삶과 분리되어 있는 상관없는 것으로 우리가 여길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오늘 바울이 이 예배소설을 누구에게 쓰고 있는 걸까요?
예배소서에 있었던 담임 목사님들, 예배소서에 있었던 은사가 강한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썼던 걸까요? 아닙니다. 예배소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바울은 이 편지를 누구에게 썼냐면 예배소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영적 전쟁은 특별한 사람들만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참여해야 되는 전쟁,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맡겨져 있는 내가 싸워야 하고 내가 분투해야 하는 나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간혹 저희 교회 어린 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강도사님, 저는 엄마 아빠가 저를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기도를 해줍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를 위해 열심히 기도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저에게 자랑합니다. 참 듣기 좋은 말이죠.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기도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엄마 아빠가 저를 위해 기도를 해주니 저는 기도를 하나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면서 웃으면서 도망가는 겁니다. 그럼 속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그럼 엄마 아빠가 밥도 대신 먹어주니 밥도 먹지 말고, 엄마 아빠가 잠도 대신 자주니 잠도 자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을 저는 꾹 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다 내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정작 영적 전쟁은 내 일이 아닌 것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분투하는 것은 담당 목회자나 구역 교사나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줄 수 있는 것처럼 그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맡겨져 있는 영적 전쟁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있는 저에게 맡겨져 있는 전쟁터가 있습니다. 저는 청년부 사역자로서 청년들의 영적 선장을 위해서 설교를 쓰고 신방을 하고 교육하는 것이 모두 누가 해야 되는 일입니까? 바로 제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분투하면서 싸워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저는 싸워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의 이야기만이 아니죠.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사업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돈을 벌고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가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그 모든 일은 누가 대신 싸워줄 수 없는 내가 싸우고 내가 말씀과 기도로 분투해야만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두신 영적 싸움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게 맡겨두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싸울 전쟁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두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맡겨두신 전쟁터를 힘써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보고 있는 6장 상반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1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아멘. 바울은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정에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맡겨진 싸움에서 승리하라고 권면합니다. 아비들은 주의 말씀으로 양육함으로 너희에게 맡겨진 그 가정에서 승리를 얻어내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자녀들 계시지요?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비들 계실 겁니다. 주의 말씀으로 승리를 얻어내고 계십니까? 가정이 우리의 영적 전쟁터라는 겁니다. 5절과 9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생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산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승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매물로 취하는 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종은 예수께 하듯 상전을 섬기며 주인은 하늘의 주인이 있음을 기억하며 종들을 선대하라고 맡겨진 사업장에서 너희가 이렇게 승리를 얻어내라고 오늘 바울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두신 가정과 그 사업장 모든 것이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해야 하는 영적 전쟁터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전쟁터에서 이 영적 전쟁을 잘 싸우고 계십니까? 우리의 전쟁터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두셨으니, 그리고 또 나와 함께 하시니, 나의 가정에서, 나의 사업장에서, 그 모든 것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분투하심으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알고 그들이 무엇으로 우리를 공격한지 알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치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11절을 보니 누가 무엇으로 우리를 대적합니까? 마귀가 간계라는 무기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적은 마귀이며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는 간계입니다. 이 간계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계략 그리고 유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사탄은 자신의 대표적인 무기로서 유혹을 사용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사탄은 그렇다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할까요? 바로 너를 위해서 살아라, 너 자신을 위해서, 너가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을 때 무엇으로 공격했습니까? 유혹으로 공격합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리고 명령을 받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말합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나님의 통치 사역을 그들이 위임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대신하는 청지기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일을 맡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 사탄이 이걸 보면서 배가 아픕니다. 그들을 가만히 둘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 사탄이 가장 효과적인 공격을 했습니다. 그 공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살아라, 너를 위해서 선악과를 먹고 너가 하나님이 되고 너가 너의 인생이 주인이 되라, 하나님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살라고 그들이 유혹했다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살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공격이고 그들이 사용하는 최고의 무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살라. 너를 위하여 살라. 또 읽겠습니다. 너가 인생의 주인이다. 너가 인생의 주인이다. 이것은 사탄의 공격입니다. 매 순간 사탄은 우리를 이렇게 공격합니다. 너를 위해서 돈을 벌고 너를 위해서 자녀를 키우며 심지어 너를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너를 위해 봉사하라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사탄의 유혹, 이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으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오늘 성경을 보니요,
10절에서 무엇으로 강건해지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주의 능력, 즉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힘으로 강해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이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다른 말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로 힘입고 예수로 옷입고 예수로 무장하여서 너희가 예수로 살아내는 것이, 그 방법만이 그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요, 우리의 싸움의 핵심, 이 영적 전쟁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이 싸움의 핵심입니다. 내가 얼마나 죽어서 사라지는가,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내므로 예수를 존귀케 하는가가 우리의 싸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은요, 억울한 게 싫습니다. 그렇죠? 우리들은 무시당하는 것도 싫습니다. 내가 옳고 내가 맞다는 생각이 들면 상대방을 꺾어서라도 나의 옳음을 증명해내고 내 목소리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죄악된 우리의 본성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내 옳음을 증명하고 내 뜻대로 해서 내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감춰지면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하겠습니까? 나의 죄악된 봉선만 드러나고 예수의 거룩하심이 감춰지게 된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 게 있겠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나를 드러내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내가 옳고 내가 맞고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분투하는 싸움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를 십자가에 죽이는 싸움, 나를 부인하는 싸움,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예수로 사는 것이 승리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사탄은 우리를 쉬지 않고 공격합니다. 너를 위해서 살아라. 너를 위해서 봉사하라. 너를 위해서 그 분노라는 감정을 표출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런 공격들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아니다. 예수로 사는 것, 예수만 드러나는 것, 그것이 내게 맡겨진 유일한 사명이고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선포하며 매일 나를 죽이고 매일 예수로 사시는, 나를 위해 살라는 그 모든 공격들을 예수로 삶으로, 예수의 성품을 드러내심으로 무력화시키고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장하는 것, 즉 전신갑주를 입는 것의 목적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아멘.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또 서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날 동안에 너희가 든든히 서 있기 위해서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너희가 서기 위해서, 전쟁터에 단단히 서기 위해서 진리의 띠를 띠고 호심경을 붙이고 투구를 쓰고 무장을 하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전쟁터는 적의 공격이 있는 곳일까요? 없는 곳일까요? 네, 있는 곳입니다. 그것도 적의 공격이 억수로 많은 곳, 불알 화살과 총알이 비오듯 쏟아지는 곳이 바로 전쟁터 한가운데입니다. 우리가 그런 영적 전쟁터, 적들의 공격이 쏟아지는 그 한가운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방어입니다. 사탄의 공격이 날라옵니다. 우리는 그 공격을 맞을 수도 있고요, 그 공격을 우리가 피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격이 나의 치명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적의 화살이 나의 다리나 나의 심장이나 나의 머리를 꿰뚫어서 우리가 전쟁을 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로 우리가 돌아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터에서 든든히 서 있기 위해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악한 날이 끝날 때까지 그 많은 공격을 견뎌내기 위해서 우리는 완전 무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4절에서 17절에서 이것으로 무장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구원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진리, 의,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 의,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볼 때 여기서 분명한 것이 또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이 위의 것들은요, 적어도 이 세상을 편안하게 사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임은 분명합니다. 만약 세상을 잘 사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우리는 다른 것들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무장해야 될까요? 부동산에 허리띠를 띠고, 건물주에 투구를 쓰고, 학벌이라는 신발로 무장을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잘 살고 편하게 살기 위한 알맞은 모습, 알맞은 무장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것으로, 부동산으로, 이런 것으로 무장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성도는 이 땅을 사는데 세상과는 다른 목적을 갖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평안하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땅에서 싸우고 이 땅에서 견뎌내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군사, 바로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전쟁이라는 목적에 맞는 것으로 무장합니다. 세상의 띠를 띠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띠를 띠고 구원의 투구를 쓰며 믿음과 말씀의 검을 드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간혹 가다가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하늘나라의 구원도 받고 이 세상의 평안도 누리겠습니다. 둘 다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도 가고 이 땅의 쾌락, 이 땅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허리에는 세상의 평안의 띠를 띠면서 하늘나라의 구원과 세상의 즐거움을 함께 누리겠다는, 간혹 가다가 이런 사람들이, 아니 사실은 이런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다른 곳에는 이 세상의 것들로 치장하게 된다면, 세상의 것으로 무장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경고를 하셨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세상의 띠를 띠고 세상의 것을 치장하는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즉 악한 날이 다가올 때에 그 사람이 넘어지게 됩니다. 악한 날에서 그 사람들이 견디고 서 있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평안과 세상의 평안이 그 사람의 약점이 됩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그 사람의 족쇄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날을 견딜 수 없게 되고 모든 공격으로부터 넘어지게 되는 약점으로 그 모든 것들이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요,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요, 오직 그리스도 의와 진리와 말씀으로 우리가 단단히 무장해야지만 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무엇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힘쓰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이 땅의 것들로 무장을 하고 있다면, 또 나의 자녀들을 이 땅의 것들로 치장하고 무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쓰고 있다면, 악한 날이 다가올 때에, 적들의 공격이 퍼부을 때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 그 악한 날을 견딜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 공격들로부터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과 족쇄로 작용하는 세상의 것은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믿음과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세상의 것으로 공격합니다. 그들은 영원한 것으로 공격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잠깐 지나가는 것으로 그들은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예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것으로 무장만 하고 있다면 우리의 머리와 마음과 손과 발과 모든 영역을 영원한 것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면 우리는 사탄이 어떤 공격을 하든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든든히 서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이 세상의 평안과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것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삶으로 이 모든 전쟁 속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안에 모든 염려는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 내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 한번 삶의 무게가 내 마음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의 시선을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면서도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전쟁에는 소홀했음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위해 살기 원했으며 세상의 것으로 무장하기에 힘썼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소서. 내 삶은 오직 그리스도로 채우는, 그리스도로 사는, 그래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영적 전쟁들 가운데 소홀했음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살기를 원했고 내가 주인 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했던, 나의 모든 것들을 절제하지 않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으며 나아갑니다.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산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 있는 거룩한 것들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의 복음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로 살며 예수로 채워지며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며 예수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 것 가운데 유혹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로 살길 원하고 나를 위해서 살길 원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매일 십자가에서 나를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며 내 이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